예, 보내오신 간증 한 분 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와 그 피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새로운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이다.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겠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온전한 하나가 되어가며 사랑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사는 것이다. 아랫배 깊숙이부터 기쁨이 치솟는다. 감사하고 기쁘고 벅차고 영광스럽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란다. 귀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살기 위해 지으신 성전이란다.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신다니 참으로 감격스럽다. 그럼 나도 하나님께 발맞추어 내게 있는 세상 것들, 자기의 도덕, 윤리, 인간적인 도리들, 생각, 가치, 사상, 신념을 빼가며 먹고 싶고 입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을 빼가며 침묵하고 있는 것들을 봐가며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가는 것이다. 순전하고 순결한 신부, 꼼지락꼼지락 마음으로 걸어간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주님의 말씀이 달고 주님과 함께하며 즐겁고 기쁘다. 내게 주신 퍼펙트 월드의 존재적 마음, 이 마음이 휘지 않고 반듯하게, 그저 지극히 반듯하게 펼쳐지기를 바라시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를 다듬어 가신다. 기쁘고 감사하다. 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진하게 맛보지 않았음에도 길을 알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다. 내게서 끝나지 않고 흘러 주변도 살린다니 더 멋진 일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가 이 간증 읽고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우리 안에 되어져 감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또 한 분이 이렇게 간증을 톡으로 보내주셨는데 한 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높은 담 아래서 위를 쳐다보고 있다. 지체들은 그곳에 올라가 있는데 나는 지금도 올라가질 못하는 나를 자책하고 서 있다. 때론 슬프고 때론 좌절스러워 뛰쳐나오고 싶어 숨이 막힌다. 뭔가 해내야 할 것 같음을 내린다. 나는 숙제가 너무 많이 밀려서 해낼 염두가 나지 않고 나는 잘 할 수도 없다. 이 간증만 읽어보시면 징하게 안 하고 있는 분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꾸준히 간증을 보내시는 분이고 되어가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계세요 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 간증을 보내셨어요. 제가 이 간증을 읽고 이번 주 설교를 바꿔야겠다. 원래 지난주 거 이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다시 원위치 하긴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면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 한 가지예요. 자, 이 지체가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높은 담 아래서 위를 쳐다보고 있다. 지체들은 그곳에 올라가 있는데, 자, 이 표현을 보면 이 지체는 높은 담 위로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목표가 높은 데 있어요. 좋은 거죠? 높은 목표를 이루고 싶은 마음,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좋은 마음이죠. 여러분, 멀리 뛰기 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뛸 수 있는 거기를 보고 뛰어 이렇게 말하지 않죠. 네가 뛸 수 있는 평소에 나오는 지점보다 훨씬 그 앞을 보고 뛰라 그러죠. 그래야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목표가 높은 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자, 계단이 100개예요. 최종 마지막 계단이 100계단이에요. 나는 그 100계단을 다 올라가고 싶어요. 좋은 목표죠. 그런데 나는 턱없이 부족해하고 겨우 지금 첫 번째 계단에 있어요.
근데 내 목표는 마지막 100계단까지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첫 번째 계단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계단씩 올라가면 되잖아요. 목표가 100계단이니까. 그런데 이 지체는 지금도 올라가지 못하는 나를 자책하고 서 있죠. 100계단이 되지 않는 첫 번째 계단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고 자책하고 서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냐? 좌절스러워서, 너무너무 좌절스러워서 뛰쳐나오고 싶을 만큼, 숨이 막힐 만큼, 숙제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올라갈 계단이 99개예요. 너무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해낼 엄두가 나지 않고 나는 잘할 수도 없다라고 낙망하고 있어요. 누구나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면이 있죠. 그렇죠? 그럼 내가 목표한 것과 차이가, 현실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모두가 다 낙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큰데 현실이 그만큼 못해요. 그럼 목표가 큰 만큼 더 열심을 내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지체처럼 목표가 크니까 절망이 크고 그래서 낙심을 하고 포기하게 돼요. 왜 그렇죠? 이런 성향은 완벽을 추구하는, 완전을 추구하는, 온전을 추구하는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 이렇거든요. 이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목표만 봐요. 목표에 온 신경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내 부족만 보여요. 그러니까 절망하게 되고 낭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되죠. 제가 이 지체한테 그렇게 답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온전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정말 좋은 마음인데 사단이 그 좋은 마음을 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 목표만 보게 하죠. 그리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만 보게 해요. 그 목표를 정말 이루고 싶은 열망이 내게 있으면 그 열망으로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갈 텐데 초점을 거기다 두지 않고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한 내 부족 99개 계단만 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제가 그 성향이잖아요. 제가 완벽 성향이잖아요. 지독한 완벽주의자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이 지체, 이런 성향의 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아직도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분들은 모임에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세요. 아마 지금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참여했다 뒤로 물러나신 분들은 대부분 이 성향일 거예요. 자, 오늘 진도 나가기 전에요, 지난주까지 말씀을 잠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성경적인 개념은 결혼이에요. 에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결혼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0장에서 이 결혼 언약의 서약 내용이 되는 말씀들을 십계명을 시작으로 쭉 이야기하시죠. 자, 그 첫 계명이 결혼 서약서의 내용이 되는 그 첫 계명이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 바알과 같은 신만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앞에 너와 나 사이에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20장 지나가면서 십계명 이외의 규례들, 계명들을 쭉 말씀하시고 24장에 가보면은 드디어 이 언약서의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언약서를 가지고 피로 결혼 언약식을 맺으시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5장 8절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대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신혼집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신혼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가 쭉 이제 어떤 재료들을 이렇게 지어 저렇게 지어 쫙 내용들이 13장에 걸쳐서 펼쳐져요. 그리고 40장에 가면은 완성하고 드디어 성막을 세우죠. 그리고 40장 3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임해요. 충만히 임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임했다, 이런 말이에요. 즉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인류가 범죄해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무너졌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드디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 성막이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발전되고 스룹바벨 성전을 거쳐서 헤롯 성전으로 나아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이 성전의 의미는 퇴색되어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참 성전이신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죠. 그게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참 성전 육체를 찢으시고 새로 만드신 성전이 바로 나예요. 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나라고요. 나. 여러분이라고요. 그래서 결혼 서약의 첫 계명인 너는 내 앞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마.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한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셨다고요?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함이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 그게 성전이라고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은요, 이 성전에 남아있는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하나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다음 주에 할게요. 제목이 1+1 구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오늘 설교는 이신칭의 구원 하나에다가 이신칭으로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구원, 그래가지고 두 개가 합쳐서 둘이 아니고 하나인 구원이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배우셨으니까 오늘은 그쪽 측면이 아니고요, 이 성전의 측면에서 1+1은 1인 구원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내가 몸인 성전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 플러스 1을 한번 보시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의미를 보시려면, 아시려면 문맥을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 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되시죠? 문맥을 보자고요. 자, 3절부터 봐봐요. 빨리빨리 제가 넘어갈게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바울이 말씀하죠. 그 증거가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는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렇게 편이 지금 갈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이들은 사역자다. 각각 사역자들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사역자들이 자기가 사역한 정도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그게 9절 이하예요. 자, 사역자들은 동력자고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냐면 터를 닦아요.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요. 그럼 다른 사역자들이 그 터 위에다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성도들로 집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짓는 재료가 뭐냐?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걸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지막 날에 각 사람, 여기 각 사람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의 공력이, 그 집을 지은 공력이 나타나는데 불로 확 해버리면 풀, 집, 나무는 다 없어지잖아요. 사역자들이 자기들이 집을 세운다고 열심히 그리스도 터 위에다 집을 세웠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역자들의 공력은 그대로 남는 거죠. 그들이 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리고 16절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뭐죠? 교회를 나눠가지고 분리를 일으키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힌 자예요. 맥락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나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라고요. 교회. 나가 아니고 교회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찢으셔서 새로 만드신 성전은 나 개인 성전만이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교회 성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교회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봐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건축 방법이 좀 특이하죠. 예. 걔네들은요 코너 있잖아요. 터를 닦고 코너에다가 기초석을 딱 세워요.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에요. 그게 그 모퉁이 돌을 좌우로 이렇게 벽돌을 쌓고 위로 해갖고 집을 지어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고요. 기초돌이에요. 기초돌.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가지고 건물마다 이 번역이 조금 그래요.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건물이 연결된다는 말이 아니고 한 건물 안에서 있는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이런 말씀이에요.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서 주님 안에서 잘 성전이 됩니다. 다시 이제 개정 번역 성경을 보면, 자, 그 안에서 건물이 서로 건물 내부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죠. 이게 우리라고 하는 교회 성전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성전은 개인이 구원받아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개인 구원받은 사람들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은 뭐냐? 어떤 성전이냐가 22절이에요. 22절 한번 봐보죠. 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개인이 모여서 우리라고 하는 교회 성전이 되는데 목표가 뭐예요?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개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란 말이 아니란 말이죠. 이 에베소서 2장에 사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이는 이 안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제가
자주 하는 그 일반적인 표현으로 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맛이 나는 것이다. 하나님 냄새가 나는 것이다. 교회는요,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가득해져 감으로 하나님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맛이 나는 거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 소그룹으로 모일 때, 기도할 때에,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 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맛이. 하나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되어가는 것까지예요. 1+1은 1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구원 1 뿐만 아니라 그 개인 구원 1이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그 1 구원까지 합쳐져서 나아가서 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이 둘이 하나의 구원이라니까요. 집단적으로 교회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전체가 집단적으로 구원받는 의미가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 맛이, 하나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그게 집단적인 교회 공동체로의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자,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죠.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해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이 세상의 풍조, 사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주의 아주 젖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개인 구원만이 말해지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개인 구원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해요. 성전을 설교하면, 지난주에 제가 성전 설교했어요. 개인 몸이 성전임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개인 구원, 개인 성전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죠. 오늘 설교하는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개인 구원만 이루어도, 개인 성전만 이루어도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착각하죠. 개인 구원 중요하죠. 개인 성전 이루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부족한 구원이에요. 반쪽 구원이란 말이에요. 반쪽 구원이라는 표현은 그래도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요, 이걸로 끝나요? 아니요. 진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크리스찬이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구원 이름을 안 해요. 그럼 이 사람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을 말은 거짓된 믿음이란 말이죠. 그것처럼 개인 구원을 이루었는데, 개인 성전을 이루었는데 모여가지고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성전을 이루어가지 못해요. 이루어가지 않아요. 그럼 그 구원은 잘못된 구원이에요. 잘못된 구원이라니까요. 개인 구원은 집단 공동체의 구원으로 반드시 당연스럽게 나아가는 거예요. 개인 성전을 이루는 자는 반드시 모여서 공동체로 교회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건 가짜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온갖 잡음이 발생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구원, 교회 공동체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힘든 면이 있어요. 서로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어가는 것이
힘든 면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인간 냄새가 나죠. 어떨 때는 징하죠. 그 인간의 그 추악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정말 추하죠. 정말 저는요, 목회하면서 정말 어떤 게 정말 추하냐면요, 정말 믿음이 있어요. 믿음 있는 면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인간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신앙적인 것처럼 도배를 해갖고 이야기를 할 때, 아, 정말 추해요. 정말 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인간 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부터 우리 인간적이지 맙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조차 순서조차 인간적을 싹 뺐잖아요. 사회도 안 하잖아요. 우리 예배 사회 없는 걸 모르시죠? 보통 예배 때 사회 하잖아요. 사회 보잖아요. 뺐어요. 제가 오랫동안 대표기도를 제가 했죠. 왜? 대표도 시켜놓으면 인간적으로 막 기도하니까. 인간한테 펄펄, 여러분은 안 느끼면 저는 그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했어요. 오랜 세월 준비됐고 지금은 인간 냄새 별로 안 나고 대표기도 하니까 감사하죠. 그래서요,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 이 교회는 인간 냄새가 나기가 쉬워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시발점이 뭐였죠? 나눔이었죠. 나눔, 분리였어요.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다. 지난번 몇 주 전에 설교했죠. 굉장히 영적으로 은사가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인데 바울이 단칼에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야. 그 이유, 증거가 뭐예요? 나누인단 말이에요. 13장에서 궁극적인 그 해결책,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이 없는 자, 나누는 자, 사랑이 없는 자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라고 말을 하죠. 서로 부족해도 오래 참고 기다림이 없는 자, nothing이다. 사랑이 없는 nothing이다. 그런데 그렇게 궁극적인 해결책을 말하기 전에 1장 10절 가보면 바울이 먼저 이렇게 말을 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라. 온전히 합해라. 합해라. 합하려면 같이 있어야죠. 그렇죠? 합해라. 빌립보 교회도 나눔이 있었어요. 4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유오디아, 순두개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지금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한 여파인지 모르겠는데 빌립보 교회는 한 마음이 돼야 할 필요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장 27절을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말씀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라. 그리고 협력해라, 협력. 에베소 2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라 그랬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 너희가 누구냐면요. 암 문맥을 보시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너희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 공동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자, 1장 23절을 보시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죠.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 진리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는 머리니, 여기 그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머리니, 10절 보면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좀 길죠.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것 치고는 엄청 만연체예요. 막 10구절이 한 문장이에요. 뭐 이렇게 저는 제가 처음에 헬라어를 이렇게 혼자 막 사역한다 그러죠. 할 때 에베소 갖고 했거든요. 바울은 뭐 이렇게 만연체야 그랬는데 다른 서신은 안 그런데요. 에베소서 그런데요. 하여튼 이 뭔 말이냐면요. 자,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몸은 우리예요. 그러면 이 몸이 각 부분이 있잖아요. 그 각 부분이 마디를 통해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각 부분이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를 하면은 그 역사들이 서로 모아가지고 연결돼가지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 몸이, 교회가 자란단 말이에요. 교회가 성장한다고, 스스로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교회 구원이에요. 그게 4장 3절을 보면요, 이걸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 지침 하나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다음 구절을 보면요, 하나를 바울이 굉장히 강조해요.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나뉠 수 없는 하나란 말이에요. 나뉠 수 없는 하나의 교회는 나뉠 수 없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가 무너지죠. 고린도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구원받는 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로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으세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고 있으세요?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 공동체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몸에서 떨어져 나와 홀로 개인 구원을 열심히 이루고 계세요? 혼자 조용히 사는 것이 좋은 특성이 있어요. 저도 사실 그쪽이거든요. 저는 어울리고 막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관계에 질려서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연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죠. 용기 내서 교회 공동체 이루어봐야지, 하나님 거하실 성전이 되어봐야지 라고 공동체 관계 속에 들어가 보지만 뜨거워 하고 뒤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사연도 있을 수 있죠.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내 개인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자꾸 만나고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는 경험도 있고 그러는 것, 그건 잘못된 구원이에요. 나 홀로의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 하나님 몸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힘든 면이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부족하고 그래서 걸리고 아프고 상처받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안에 있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정말 우리는 되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닮아가는 개인 구원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때 믿는 사람 별로 없었죠. 뭔 사람인데 하나님을 닮아가. 말도 안 되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만 생각하죠. 자, 몇 년이 지났어요. 오늘 앞부분 제가 간증 읽어드렸죠?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닮아감 이루어진다니까요. 아직 부족하지만, 이제 시작이지만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죠. 된다니까요. 하나님 닮아감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교회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가져온 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면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면, 하나님 닮아감을 이루어가면,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맛이 나는, 하나님 냄새가 나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근거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저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근거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날을 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이 양반하고 같이 작은 교회를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 공동체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런 분들이 벌써 몇 분 계세요. 그럼 그분들이 뭐 온전하냐? 아니요. 그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자기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 부족을 끊임없이 보는 자죠. 그러면요, 부족해도 부딪혀도 나누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부딪혔는데 서로 자기 부족을 봐. 그러면 안 나뉘죠. 왜 나뉘죠? 자기는 옳거든.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 성경을 많이 알아, 우상 제물을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나누죠. 마지막으로 어제 보내오신 간증 하나를 제가 읽고 마칠게요. 이 간증은 혼자 조용히 사는 것이 좋은 특성을 가진 지체가, 그걸로 인해서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우를 범했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쓴 간증이에요. 좀 기니까 앞부분, 끝부분도 생략하고 중간도 제가 생략하고 그냥 쭉 이어서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만약 중간을 생략해서 너무 어색하면 제가 추임새를 넣어가지고 덜 어색하게 그렇게 읽을게요. 그동안 내가 찾고 부르고 만난 하나님 속에는 나의 사연을 채우는 하나님, 나의 특성에 맞는 하나님, 나의 가치, 신념에 맞아서 나의 만족, 그저 나를 채워주는 내가 좋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극히 종교적이며 인간적인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음을 아는 것도 그저 지식에 그칠 뿐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고,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하나도 없다 여겨졌을 때 슬픔으로 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흑백의 특성이
작동되고 있었고, 사단은 여지없이 특성을 이용해 지극히 순전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음을 알아채고도 거스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한 점으로도 계시지 않는 걸까? 사단의 계략임을 아는 이상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지. 그래, 그럼 따져보자. 하나님과 나 사이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것들을 다 빼보자. 제가 모임에서 가르쳐드린 방법이죠. 아주 작은 믿음 한 점일지라도 영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선명하게 만나지고 만져집니다. 앞에 작업을 했더니 만져진다 이 말이에요.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내가 진짜 믿는 진실한 믿음이 만나진 거죠. 거품이 빠지고 난 후 한 점일지라도, 지극히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순간 인간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인간으로는 순수할 수 없다는 것을 그저 지식이 아닌 내 안에서 스스로 발견해가며 인간적인 아픔, 슬픔, 고통이 따르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스스로 nothing인 나를 알아가며 깊은 감사가 일어나는 그때야 비로소 진짜 순수를 만나갑니다. 진짜 순수, 이분의 주 특성이에요. 그때 일어나는 순수 의식이야말로 가슴 벅찬 기쁨, 그 이상의 희열, 감격, 하나님이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나의 특성과 신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 저항이 일어날 만큼 여전히 나의 특성과 신념을 주장하며 살고 싶어하는 악한 나를 만납니다. 결국 나를 위한 내가 좋은 종교적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 구원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몸, 육체를 성전 삼으시고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으로 점점 가득하게 되어갑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해져가는 이들이 모여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역할을 하여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깊게 깨닫지 못함은 인간의 지독한 이기심, 악함이구나 인식하게 되고 작지만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에게 먹혔던 것을 깨닫고 돌이켰죠.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연결되어 있으세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연결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도움을 서로 주고 받으세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고 있으세요? 혹시 따로 신앙 아니세요? 셀 작은 교회에 속하여 서로 연결되시기를 바라요. 셀 작은 교회에 속해 있지만 마음으로 함께하지 않고 몸만 모이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셀 작은 교회를 하기 싫어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 되어 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가 성전이 되어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개인 구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고요. 개인주의로 그 사상에 젖어서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라고요. 우리 전부 교회 몸의 한 구성원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전히 인간적이지만, 인간 냄새가 나지만, 부족하지만, 사단에게 먹혀 있는 면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부족만을 보고 상대방의 부족에 대해서 사랑으로 오래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소망 없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맛이 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 속에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으세요? 인간 밑에 벌벌 나는 교회, 그래서 무서워서 뒤로 물러나고 저 따로따로인 교회, 교회도 아닌 교회, 건망 번지르하게 교회다운 그런 교회 하고 싶으세요? 저는 싫어요. 저는 그런 교회 싫어요. 저 그런 교회 하려고 했으면 개척 안 했다니까요. 아니 뭐 다 똑같은 교회 하나를 왜 더 세워요? 우리 그러지 마시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부족해도,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잡고 가는 거잖아요. 꼼지락꼼지락 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이루어 드리고 싶어요. 가능성 있는 몇 사람 뽑아갖고 야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은 우리끼리 모여갖고 다시 교회하자.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죠? 지기들끼리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우리의 신앙이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교회로 몸으로서 부름받는 자들이고, 그럼 우리는 하나 되어 있고, 그 하나됨을 지켜가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만들어가 보시게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찌그닥짜그닥 또 인간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때 서로 하나님 말씀하면서 부족 보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징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홀로 신앙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홀로 신앙은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불어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우리 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발맞춰 가는 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